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3일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신 권능으로 열국과 만민을 다스리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사 예배하는 저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삼일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정성 들여 주일 예물 준비하여 드린 손길,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주신 것, 그 중에 열 하나는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식을 제물 드린 손길, 여러 가지 감사의 제물로 감사물 드린 손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해서 성경을 드린 손길,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며 구제하게 하여서 구제물 드린 손길, 후진을 양성하게 하여 장하게 물들인 손길, 세상을 이롭게 하게 하여 경기 장기 발전에 물들인 손길들, 성결 청결함과 찬양대로 교회학교로 주방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늘에 들여진 모든 손길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 19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 때에 네 행함은 주의 발이라 랑모하며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삶의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순교자 기념관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에 목숨을 바친 600여 명의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기념관 진입로에 여러 순교자들의 기념비가 쭉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눈을 사로잡는 것은 주기철 목사님과 박간준 장로님의 순교 기념비입니다. 두 분 모두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진리를 위해 순교한 제물이 되신 분들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영광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와 행복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바친 순교자들의 희생 정신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순교자들의 희생 정신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급격히 쇠퇴하는 교회의 모습을 힘든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세상은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한 세상과 다른 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어쩌다 주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툼과 분열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툼과 분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바울이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2장 2절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또한 4장 2절에서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성경은 다른 마음이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마음과 부딪힘과 갈등이 주님의 교회를 찢고 나누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말씀은 명령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은 정신이란 말로도 번역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찢기고 추락한 교회를 치유하고 세우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치와 영광과 권위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 그 위치를 버리셨습니다. 영광과 권위를 버리셨습니다. 찬양받고 경배받고 영광받으실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어떤 인간입니까?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종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기 위하여서 영광받을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멸망받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의 정신은 권리를 포기하는 정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평생 성육신의 정신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늘의 가르침을 선포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과 500여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단 한 번도 자기 영광을 구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500여의 기적을 보고 흥분한 군중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자고 외칩니다. 예수를 향한 찬양과 숭배가 절정에 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서 산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영광받고 싶은 마음을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다스렸습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항상 종으로 사셨습니다. 성육신의 정신으로 사셨습니다. 한 번도 높은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 성육신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 정신에 이생이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멸류관 정신 때문에 교회가 병든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직분은 멸류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멸류관은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가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직분이 멸류관이 된 것입니까? 직분은 하나님의 종이자 교회의 종이라는 표식입니다. 종에게 무슨 대접받을 권리가 있겠습니까? 영광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그릇된 정신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목소리의 권리, 자리의 권리, 영광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육신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정신은 재물 정신입니다. 순교 정신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재물 정신은 순종입니다. 최고의 순종은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교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신 순간부터 주님은 온전히 순종의 길로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일을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예수님께도 이 일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엎드려 힘써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얼굴에 흐르고 있는 핏땀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는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주장이 있습니다. 고난당해 가기가 싫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처절한 자기 복종을 위해 싸움 끝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재물정신, 순종하는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왜 소란합니까? 왜 우리 목소리가 가득한가요? 재물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물은 온전히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물이라 하면서 종이하면서 죽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몽골 성교제를 방문했던 목사님에게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교제를 방문한 목사님들이 현지 선교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양 잡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 4명이 양 다리를 하나씩 잡고 양을 메고와 뒤집어 놓은 후 그 양을 꼼짝 못하도록 다리 하나씩을 붙듭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칼로 양의 목에서부터 배까지 가른 후에 손을 양의 가슴 속에 넣고 휘저어서 심장을 밖으로 떼어냅니다. 그렇게 양의 일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인상적인 것은 죽어가는 양이 마취도 하지 않았는데 예리한 칼로 자기 몸을 가르고 심장을 떼어내는데도 비명소리 하나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물어보니 양을 잡는 사람들이 웃으며 지금 이 양이 행복해서 그런다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양은 신체 구조상 죽기까지 큰 하늘을 온전히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뒤집힌 상태에서 죽을 때 눈앞에 펼쳐진 드넓은 하늘을 보는 것에 도취되어져서 자기 심장을 떼어내는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과 수치를 재물정신으로 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복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11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과 피조물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빛나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맹만받을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열리고 동서남북에서 몰려와 구원받는 생명들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들을 보고 기뻐하실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봉독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제물이 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복을 경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복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행복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행복입니다. 찢기고 아픈 주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행복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행복은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행복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일이, 없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처럼 기쁨으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성육신하신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제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터를 쌓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믿음의 터를 쌓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거룩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기념관 3층에는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외국인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액자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사진 대신에 거울만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차례라는 의미입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탐욕과 그릇된 권리의 의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복종의 제물 정신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늦기 전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육신의 정신으로 제물신앙으로 순교 정신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견고한 믿음의 틀을 쌓읍시다. 우리 교회가 다시 민족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처럼 다시 살아 빛나는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세계 선교라 하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를 당신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발걸음을 주의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모든 것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희생과 헌신하였던 것처럼 내 욕심을 차리지 않냐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